오늘은 신자와 불신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이 주어진 생명의 날들은 이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 신자는 무엇입니까? 보통 이 성도라 칭하기 전에 옛날의 책들을 보면 거의 다 신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옛날에 기록된 말씀들도 보면 이 신자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다가 이제는 많이 성도로 바뀌어가는 추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신자란 말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믿을 신의 사람 자를 써서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해서 신자일까요? 아닙니다. 또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신자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직분을 받는 전제가 신자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직분이 있다 해서 직분만 가지고 신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교회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자일까요? 아닙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횟수나 또 신앙생활의 경력이나 직분의 무게로 인하여 이 신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삶이 진정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 인생과 삶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라는 이 한 가지 질문을 통하여 신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신자일까?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도록, 거룩하도록 구별하신 성도일까 하는 질문이요. 믿음을 넘어서 거룩하도록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교회의 성도가 된 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 뜨거운 마음이 오늘 이 밤 우리들의 찬양이 되기를,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보면요, 뜨거운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좀 잠깐 묵상해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환난을 겪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하지 않고 이 발에 티끌을 떨어내면서 다시 복음을 들고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고니온에서의 이 바울의 사역이었죠. 지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회당에 설교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모여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그 정치권을 갖고 있는 고위관들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이 그 성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남과 함께 여전한 유혹과 시험과 환난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늘 보게 되었죠.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도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오나 시험이 오나 어려움이 와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함께 배우고 도전하였죠. 이 본문 말씀은 이 성령 충만하여 떠나간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니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두 사도가 니고니온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그 말씀을, 그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서 증거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장소를 초월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임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였지만 힘있게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절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라는 이 단어에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이 본문은 이 함께라는 말과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사역했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함께 실망을 하고 또 함께 핍박을 당하고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해왔던 것이죠. 이것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일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뜻을 또 같은 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명받은 자들, 소명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가 형제 자매와 같이 주 안에서 함께 사랑하였습니다. 또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소명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가 격려하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섬기고, 할렐루야, 함께 일하고 함께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함께 섬기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을 동역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언제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라고 고백했죠.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이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문을 수학한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외에는 그에게 보이는 것이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할 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 믿음과 뜨거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그곳에 말씀을 통하여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장소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아멘. 비슷한 상황이 또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또 악감을 들도록 그렇게 선동하는 자들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반대로 반응하는 양극화된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복음의 메시지가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메시지를 같은 설교자에게 들었는데 듣는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순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영원한 즐거움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요, 비판하고 선동하고 악감을 품도록 했다 했습니다. 메시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복음 선포에 대해서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어 아페이데 산테스라는 이 말은 고의 혹은 고집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깨닫지 않으려 하고 돌이키지 않으려 하고 나의 생각과 내가 앞선 생각을 천회하지 않으려 하고 믿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엔, 내가 보기엔 이라는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 뜻하시기엔 이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들려와도 믿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믿지 않는 이들은 고의적으로 믿지 않음으로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습을 갖게 합니다. 악감을 품도록 거짓된 제안을 하거나 또 소문을 퍼뜨리거나 교묘히 자신들이 환심을 사거나 잘못된 여론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악감을 그렇게 품어갈까요? 물론 그들이 믿었던 진리가 깨뜨려지는 현장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진리가 맞다라는 것은 당연히 고사하고 또 초월적으로 이 복음 앞에 모여드는 이 무리들을 보고 시기심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설교자를 향한 시기심이 그들에게 채워지고 있었죠. 내가 이 무리들을 모았어야 하고
내가 이 무리들을 모을 진리를 선포했어야 하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언제나 이 불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미 마음이 닫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마음으로 이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부정적으로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부정적이고 반대하고 비협력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무지와 교만을 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모습이라 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나의 완악한 마음, 내 삶의 일부에 샘솟는 악한 마음이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이 십자가에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뜨리고 교만을 깨뜨려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불순종의 영이 불순종에 협력하고 불순종에 끌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의 마음으로 겸손한 그리고 순종한 마음으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서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여 내 생각이 깨지는 역사가, 내 계획이 깨지는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 박해하고 또 악감을 품도록 선동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반항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이 구절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 열매 맺어지는 그 현장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라는 우리의 물음에 본이 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첫째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사도가 그 현장에, 그 괴롭힘 당하는 자리에 오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래 있었던 것이죠. 뒤로 물러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더 순화시키거나 그 말씀을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반항하는 이들과 함께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그들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도들이 오래 그 자리를 버텼던 모습은요, 결국 그들을 사랑한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적대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모습을 두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저들이 변화될 때까지, 또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있는 영혼들, 또 아닌 상황을 향하여 열심을 둔 자들과 함께 오래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오래 인내하고 오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도우심을 구하였을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함의 근원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로부터 힘 얻어,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 주님의 힘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록되었어요. 이 베드로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교회가 한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고 또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제 목회가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 당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어려움을 굽어 살펴보시며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고난을 받기 좋아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고난보다 크시기에, 할렐루야, 그 어려움과 그 핍박과 그 아픔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그 고난 따위야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이 열정적인 사랑의 마음이 고백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함께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는 일,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여서 오히려 고난이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응답받아 이겨내며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도구가 됐던 것처럼 함께 죽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나는 자리임을 증거하는 믿음에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를 보시면요, 기적과 표적을 동반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봅니다.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는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자기 은혜는요, 이 사도 바울 혹은 바나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헬라 원문에서 이 문장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설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증거하신 그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삶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설교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 온전히 순복하였고 순종하였기에 그들을 최대한 사용하여셔서 그 자신의 종들이 자신의 말씀과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떠내보내는 고별 설교,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도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며 나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든든히 은혜로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순종함으로써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녀의 삶, 교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뜻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향하여 함께 그 은혜를 붙들고 뜻을 붙드는 스피커일 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나타내는 도구,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이 가정, 이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대성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됨은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시는 대로 선언하고 고백하고, 내 생각이 주님의 뜻과 다를 때 야곱과 같이 씨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그렇게 땀 흘려 기도하며 나의 뜻이 아닌 주님께서 속삭이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뜻과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고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혼에 말씀해 주시는 그 생각과 뜻을 그대로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이 땅에 주께서 기대하시는 제자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짧게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받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함께 그 모습 앞에 대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려움 중에 오래 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그 어려움을 사랑하는 자, 어렵게 하는 자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래 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힘입어 나에게 진리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으며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때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 구석구석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의 사랑스러운 제자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오직 주만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